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을 받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을 잃고 캄캄한 세상에서 방황했던 잘못들을 이 시간을 통하여 씻어주시고 용서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저희 앞길에 등불이 되게 하셔서 밝은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6장 찬송합니다. 구세주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니는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오늘의 능력 주의 명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너 보혈의 능력 주의 구원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구원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박영학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세상에 오심을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상황이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 가운데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영원한 삶을 인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 그리스도의 의가 살아 역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나가는 우리 원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에도 주님같이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되게 달라지게 하여 주십시고,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희망을 주시옵시고 소망을 주셔서 더욱 큰 용기를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원주 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속에서 또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예배당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여건이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또 감사를 드리며,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또 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앞부분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그 죽으심과 합해서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거예요. 나도 죽은 겁니다. 그런가 하면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와 연합하여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연합 가운데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또 새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고, 그리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포도나무와 그 가지처럼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인 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함께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요. 그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4절 뒷부분만 볼게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도록.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산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부모님이 주신 생명이 있고 또 하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또 하나의 생명은 새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새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생명을 통해서 거듭난 거예요. 우리는 이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는 그러므로 새 생명, 그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새 생명을 가진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삶.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9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가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삶. 근데 여기에 보면 다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시라는 말은
결국은 전에 있었다는 거죠. 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얻기 전에는 어떤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망이 주장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사망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모든 인류의 최대의 폭군으로, 공포의 대상으로 군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형틀에서 벌벌 떨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면서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사망이 주장하는 삶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사망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망에 매인 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어지고 해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사망의 권세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주장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 그 죄를 근거로 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죄를 근거로 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또 매고 다스리고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올가맬 그런 죄가 없어진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사망이 지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사망과는 관계를 끊은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 아니라 이미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것을 영적인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활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육체는 어때요? 육체는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육체적인 죽음도 사망이 우리를 영원히 가두어 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무덤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육체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좀 소극적인 것이라면 좀 더 적극적인 면에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중간에서부터 보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어떻게 해요? 왕 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말씀 왕 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이것은요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어요. 미래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지금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죽음의 매임을 당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대로 우리는 죽음을 정복한 그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가둘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살아가는 방법은 뭐라고요? 이제는 죽음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 왕 노릇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삶일까요? 이걸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이 고백한 그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잖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무엇을 말할까요? 사망 자체가 아니라 사망의 그림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죽음의 그림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죽음은 아니어도 흔히 말하는 것처럼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참 힘든 그런 여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또 인간관계의 아픔을 배신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사업의 실패,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지나고 나면 또 좀 잔잔한 시냇가 물가로 가는 것 같다가 또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또 다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가고 있는 코로나 상황이 아닙니까? 코로나가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에서의 복음의 핵심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서, 여기 말씀처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지키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생명 가운데 왕노릇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내 안에 새 생명이 있기에,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너무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처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마리아의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곳에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20장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죠. 그런데 21장에 넘어가서 보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내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지만, 만났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자신이, 그 제자들이 연합되어졌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그래서 내가 새롭게 살았다는 그 사실을 제자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망의 그 종로로 타는, 사망이 주장하는 그런 삶을 여전히 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그 사망의 그 매인 것을 풀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부터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고 나니까 비로소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어졌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왕 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걸어 잠가두었던 문을 박차고 나아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고 담대하게 외치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됨을 분명하게 믿고, 그리고 그 새 생명의 역사가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바로 내 안에 새 생명의 역사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왕노릇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미래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 비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님 안에서 산 자라는 것을, 그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죄가 와서 유혹할 때, 죄가 와서 무슨, 예를 들면 죽은 사람을 꼬집으면 반응해요, 안 해요? 무감각합니다. 와서 아무리 간질러도 죽은 사람은 웃지 않아요. 무감각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은 죄가 아무리 와서 우리를 꼬집고 간지르고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해도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통해 살아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게 간주해라, 그렇게 알아라, 살아있는 자로 알아라, 그렇게 늘 인식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라. 근데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안 하고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그냥 순종하고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늘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뭘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늘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실패할지라도 다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살아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이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넘어져도 그래도 망하지 아니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답게 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답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도 평강을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비록 힘들고 또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다윗처럼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고 평강 가운데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이 코로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와 연합하여 함께 옛사람이 죽으며 죄가 완전히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서, 그래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예수님 함께 연합하여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늘 평강과 또 주님 믿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평안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두려움 없이 평강 가운데 걸어갈 수 있고 지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귀한 예물을 정성으로 준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정성과 마음과 믿음과 삶과 기도를 담은 귀한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손길 위에 넘치는 하늘의 복, 이 땅의 복으로 부어주셔서 더 크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헌신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새 생명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새 생명의 역사들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며 지켜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나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속에서 계속해서 성전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성전에 나와서 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은 꼭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69회 사무총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코로나 속에서 여건이 좋지 않지만 그래서 사무총회를 우리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참석을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과 함께 그 사무총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위임장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럼 또 위임장을 이렇게 뭐 직접 만나서 이게 쓰고 뭐 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위임장으로 대신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로 전화를 해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박문수 목사님이나 저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위임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내주시면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위임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체 카톡에다가 올리시면 이게 많은 분들이 막 계속 올라오니까 안 되고 개인적인 카톡으로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1시에는 사무총회 앞두고 당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호산나 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습니다. 100일 정오 기도회 우리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제6여전도의 건어물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완도의 건어물들 그리고 속초의 여러 가지 젓갈들 좋은 물품을 또 제공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송선희 집사님께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일을 맞이하시는 분들 우리 강동만 권사님, 나병실 권사님, 또 이봉재 집사님, 유정아 성도님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시네요. 잠깐 여기 계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이봉재 집사님도 일어나시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또 생일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여기 강동만 권사님 또 이봉재 집사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일을 맞이하시는 모든 분들께 친히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늘 영육이 강건하고 남은 생애가 진정 복된 행복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봉재 집사님은 이번 생신이 특별히 팔순을 맞이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팔순 감사해서 우리 우정분 집사님께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실 때 또 떡 하나씩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신기숙 권사님 3독, 김복진 권사님 2독, 유성분 권사님 2독, 강동만 권사님 2독, 김웅순 집사님 2독, 그래서 77독까지 우리가 달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 우리 박수로 격려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찬송합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이제는 부활의 새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왕노릇하는 삶이 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